이 시간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먼저입니다. 먼저라고 하는 말의 뜻은 다른 것보다 앞서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것보다 앞서다, 이 말의 뜻이 먼저입니다. 시간적으로, 순서적으로, 가치와 중요도에서, 이치와 지위와 고난에 있어서, 행동과 방법과 양식에 있어서 이것보다 앞서다, 이 말의 뜻이 바로 먼저라는 말입니다. 이 먼저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우선순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 이 우선순위라는 말을 한자로 여러분 설명하면 넉넉할 우, 먼저 선, 순서 순, 자리 위입니다. 이 말을 종합하면 이런 거죠. 넉넉하게, 먼저, 그것보다, 순서보다 앞서, 자리보다 앞서, 이 말이 우선순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넉넉하게, 먼저, 그 어떤 것보다 순서가 앞서, 그 어떤 것보다 자리가 앞서다, 이 말의 뜻이 바로 먼저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고 말씀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저를 포함한 여러분의 삶에는 한 가지의 고민이 있습니다. 이 고민은 우리가 품고 살아야 되는 고민이죠. 이 고민은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가입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가? 우리 앞에는 수많은 문제가 있지요. 헤쳐나가야 될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해결해야 되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원하지 않지만 찾아오는 수많은 환경과 상황, 역경, 환난, 비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될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고민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만나면 먼저 해야 될 일과 나중에 해야 될 일, 중요한 일과 시급한 일을 우리는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구분이 안 되면 인생은 뒤죽박죽 인생이 되고 말기 때문이죠. 그래서 헤쳐나가야 될 문제, 맞닥뜨린 현실, 감당해야 될 문제, 환경을 만났을 때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고민거리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선순위가 만약에 이 우선순위가 먼저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몇 가지로 소개해 봅니다. 첫째는 우리의 삶은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죠. 마치 나침반이 없이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그 망망대해 바다에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잡을 수가 없어요. 먼저 우선순위가 우리 가운데 확립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나침반이 없이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이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먼저 우선순위가 만약에 우리의 삶에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우리가 언제나 만나는 것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됨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았는데 마지막 결론에 이르러서 헛되다,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없지요. 수고하고 애쓰고 열심히 노력해서 일을 했는데 여러분, 그 일의 결과가 헛되다인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슬픈 인생이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먼저가 없다면 여러분,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직감하게 되죠. 아이고야, 큰일 났네. 직감하게 되죠. 그러나 그때
돌이키기에는 이미 늦습니다. 끝까지 한번 가보자. 만나는 것은 낭패입니다. 먼저 우선순위가 없다면 우리는 낭패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선순위가 없다면 우리 모두의 마음에는 기대하는 것이 있고 소망하는 것이 있고 꿈꾸는 것이 있잖아요. 우선순위가 먼저가 없다면 내가 기대하는 것 얻지 못하고 소망하는 것 성취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그 어떤 것도 성취하지 못하는 삶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민입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합니까?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품고 있는 오늘의 고민이고 삶의 고민이지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 자막을 한번 보실까요? 돌, 자갈, 모래, 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항아리에 넣어야 됩니다. 돌과 자갈과 모래와 물을 항아리에 집어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질문은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비유적인 물음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과 자갈과 모래와 물을 항아리에 넣어야 됩니다. 이것들을 다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험에 따라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서 여러분 각기 다른 방법을 다 동원하실 거예요. 제가 경우의 수를 따져봤더니 돌과 자갈과 모래와 물을 항아리에 넣는 방법의 경우의 수는 약 한 16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16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돌과 자갈과 모래와 물을 항아리에 담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순서에 따라 넣지 않으면 여러분 들어가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나는 모래를 먼저 아래다가 딱 채우고 거기다가 자갈을 깔고 거기다가 그 위에 돌을 얹고 내가 마지막에 물을 부어야 되겠다 라고 했더니 돌이 다 들어가지 않고 남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물을 먼저 붓고 자갈을 넣고 나는 모래를 붓고 그리고 돌을 넣어봐야 되겠다 했는데 돌이 또 남았습니다. 여러분 돌과 자갈과 모래와 물을 항아리에 넣는 방법은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가장 먼저는 큰 돌을 넣습니다. 큰 돌을 아래다가 놓습니다. 그리고는 조그마한 자갈을 그 위에다가 얹습니다. 그러면 그 자갈들이 또르륵 들어가 그 돌 틈새로 들어갑니다. 그 틈새를 메우지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모래를 부으면 그 모래가 그 남아있는 틈새까지 들어가 틈새를 딱 메웁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물을 부으면 틈새가 꽉 차게 되는 거죠.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죠. 순서가. 여러분 순서가 바뀌면 들어갈 수도 없고 넣을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는 거죠. 여러분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참 많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의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먼저는 무엇입니까? 먼저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하루를 살고 한 주간을 살고 1년을 살고 인생을 살고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상황을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여러분의 삶의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순서를 묻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한번 주목해 보실까요?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그의 책에다가 썼던 이야기인데요. 이런 얘기예요. 시계가 하나인 사람은 시간을 정확히 알지만 시계가 두 개인 사람은 정확히 알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신가요?
시계가 하나인 사람은요, 시간을 정확하게 알아요. 근데 시계가 두 개예요. 시계가 두 개인 사람은 시간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시계와 이 시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시계가 하나인 사람은 그 시계에 맞춰서, 그 시간에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하고 순서를 짜고 방향을 잡고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맞춰서 삶을 이끌어 가지요. 근데요, 시계가 두 개예요. 시계가 두 개인 사람은 아니 어느 시계가 맞는 거야? 내가 어디다가 맞춰야 되는 거야? 어느 것이 맞는 거야?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를 선택을 했네요. 조금 지나서 후회하게, 아이고 저것이 맞았네. 아이 저걸 선택할 걸, 괜히 내가 이걸 선택했네. 그리고는 시계가 두 개인 사람은 혼란스럽고 갈등하게 되고 번민하게 되고 후회를 남기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 말을 이렇게 비유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에 먼저가 두 개이면,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가 두 개이면 우리의 삶은 번민함이 가시지 않습니다. 갈등합니다. 혼란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선택하면 이게 후회스럽고 이걸 선택하면 이것이 아쉽고 늘 아쉬움과 후회를 남기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의 삶에 먼저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립하는 거죠. 저는 이 시간 바라고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둘이 아니요, 셋이 아니요,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고민이 없어요. 그래야 갈등이 없어요. 그래야 혼란이 없어요. 어떤 상황을 만나도 두렵지 않아요. 왜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먼저가 이미 결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먼저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단어는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시간보다 앞서, 순서보다 앞서, 가치와 목적과 방법과 행동보다 앞서, 이 말이 먼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 어떤 삶의 방법보다 앞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서 말씀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한 단어로 바꾸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요약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을 찾으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을 부르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삶의 먼저, 삶의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을 보면 참 우리의 인생의 삶이 재밌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이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 무지개 색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색깔로 비유하면 어떤 이는 노란색, 어떤 이는 초록색, 어떤 이는 남색, 어떤 이는 보랏빛, 각기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다양한 모양을 가지고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도 그런 것, 우리는 같은 공간에 함께 모여 있지만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같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부부는 같던가요? 50년을 살아온 부부는 같던가요? 달라요.
같지 않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이 빨주어 조파남보 7가지 무지개색을 띠는 것은 각기 다 다른 환경과 상황과 관점과 시각과 또 생각과 마음과 의지와 바라봄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는 다 지금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처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을 먼저로 삼으라. 우리의 삶에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이 먼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먼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이 먼저 되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먼저로 삼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하나님을 우선하며 하나님 먼저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의 유익을 구함이 있지요. 나의 유익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 나의 기쁨이 있지요. 여러분, 나의 기쁨을 구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에 묶임이 없고 결박됨이 없어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열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에게는 다양한 경험이 있지요. 그러나 나의 경험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라. 여러분, 나에게는 많은 방법이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있고 그동안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체득한 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내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을 먼저 삼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삶의 먼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세 가지를 정리가 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이 먼저, 두 번째는 하나님을 먼저, 세 번째는 하나님께 먼저. 이렇게 하나님이 삼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번 받아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께 먼저.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여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먼저는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조선은 3세판이에요. 다 3세판이에요. 그렇죠? 우리 영상복교회 구호도 3세판이에요. 그렇죠? 오늘 새벽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2026년 여러분 교회 구호를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드렸어요. 3세판이에요. 그것도 다 3세판. 여러분 열심을 내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먼저는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식이 먼저, 직장이 먼저, 가정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께 먼저. 내 기분이 먼저, 내 경험이 먼저, 내 생각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께 먼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이렇게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또 하나의 단어는 하나님이 먼저 되면 여러분 그의 결과를 설명하는 접속 부사가 하나가 있어요. 바로 그리하면 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되면 그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안에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원하는 걸 다 집어넣으면 돼요. 여러분이 꿈꾸는 거, 기대하는 거, 기도하는 거, 악망하는 거, 소원하는 거, 바라는 거,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이 이 모든 것 안에 다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먼저가 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뭘까요? 32절의 말씀을 보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 뭘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세 가지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러분, 왜 그렇게 수고하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 때문이에요. 결국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은 이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찾고 바라고 소원하고 기대하고 쫓아가고 얻으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입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 우리를 포함해서 세상 사람들은요, 동분서주하고요, 분주다망하고요, 자충우돌하고요, 주야장천합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사자성어. 동분서주, 분주다망, 자충우돌, 주야장천. 어려운 말이죠. 이 말을 우리말로 쉽게 바꿔볼게요. 자막을 보세요. 눈코 뜰 새 없이 이런 말. 쉴 새 없이 분주하게 바쁘게 부산스럽게 발바닥에 땀나게 헐레벌떡 종횡무진이라는 말이에요. 뭐 하려고? 먹으려고, 마시려고, 입으려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원하는 거, 기대하는 거, 꿈꾸는 거, 소원하는 거 이루려고, 먹으려고, 마시려고, 입으려고. 사람들이 이렇게 분주하게 헐레벌떡 발바닥에 땀나도록 종횡무진 분주하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게 분주하게 쉴 새 없이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서 그렇다면 얻었습니까? 이루었습니까? 성취했습니까? 어제보다 더 좋아졌습니까? 만족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열에 열, 백에 백은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먹으려고, 입으려고, 마시려고 그렇게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손발이 부르뜨도록 허리가 휘도록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썼는데 만족함이 없고 기쁨이 없고 얻지 못하고 성취하지 못하고 여러분 이루지 못한 거예요.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 겁니까? 깨진 항아리에 물을 붓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깨진 항아리에 물을 부으면 항아리에 물이 찹니까? 안 차죠. 한 바퀴씩 갖다 부어놓고 또 떠서 부으려고 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깨진 틈으로 다 흘러버리는 거죠. 뭐가 잘못된 겁니까?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이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얻지 못하고 취하지 못하고 성취하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고 언제나 목마르고 언제나 허덕이며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께 먼저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하라. 명확하게 하라. 분명하게 하라.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께 먼저 내 삶의 하루의 삶의 일주일의 삶의 내 인생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너희 자녀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성문을 차지하는 자로 세울 것이다. 너의 기업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굳세게 하리라. 내가 세워주리라. 하나님이 조건 부사를 더하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깨진 항아리에 물을 붓는 인생이에요. 아무리 부어도 목말라요. 아무리 부어도 채워지지 않아요. 아무리 수고해도 여러분 채워지질 않아요. 우선순위가 미련하지만 우선순위가 명확하면 내 삶의 우선순위,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께 먼저, 우선순위가 명확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리라. 할렐루야. 들을 자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식이 먼저가 되면 안 돼요. 왜 자식이 먼저가 되면 안 되냐면 자식의 삶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자녀를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녀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먼저가 돼요. 하나님이 먼저가 되면 자녀들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자식보다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가 돼요. 자식. 이 말씀의 결과는 다음 주에 보면 압니다. 자식들이 집에 왔다고 다음 주에 안 나올 계획을 이미 세우신 분들이 계세요. 노물에서 아들들 발 먹이려고. 다음 주에는 내가 교회 안 가는 날로 이미 다 결정하신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자식이 먼저 되면 안 돼요. 자녀가 밤 늦게 와가지고 12시 넘어서 도착을 해가지고 새벽녘에 잠이 들었걸랑 조용히 꽃발 딛고 다니지 말고 쿵쿵쿵쿵쿵쿵 다니면서 일어나라! 오늘 주일이다. 교회 가서 예배드리자. 봐요. 아멘 안 하잖아요. 다 이럴 줄 알았어요. 매년 명절이 되면 여러분에게 속보산 지가 몇 년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께 먼저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을 의의 빗줄기를 비춰주시고 흑암은 떠나가고 어둠은 물러가고 하나님이 세계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식보다 하나님이 먼저 되게 하시라. 아멘하고 동의는 되나? 그러나 다음 주에 안 나오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자, 받아갑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께 먼저. 할렐루야. 학개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고 너희가 많이 먹을지라도 배가 부르지 않고 너희가 두꺼운 외투를 입었어도 따뜻하지 않고 너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주머니에 넣었는데 주머니에는 아무것도 없느니라. 학개서 1장 6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언밸런스합니다. 불균형합니다. 왠 줄 아세요? 많이 뿌렸으면 많이 걷어야죠. 많이 먹었으면 배가 불러야지요. 따뜻하게 입었으면, 두껍게 입었으면 따뜻해야지요. 많은 수확을 거둬 호주머니에 넣었으면 호주머니가 두둑해야지요. 근데 어떻게 된 일이에요? 많이 뿌렸는데 거둠이 없고 많이 먹었는데 배가 안 불러요. 아무리 겹겹이 입어도 따뜻하지가 않아요. 아무리 많은 것을 호주머니에 넣어도 호주머니가 언제나 비어있는 거예요. 왜 그런 겁니까?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어디에? 땅과 상과 곡물과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너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내가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셨어요. 우로를 그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한세가 들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뿌렸는데 거두는 수확이 없어요. 아무리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아요. 내가 한세를 너희에게 내었느니라. 하나님, 왜 그러신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우선 순위가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학개서의 말씀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BC 586년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바벨론에 끌려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의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불쌍히 여기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여 고국으로 돌아가라, 고레스의 칙령을 반포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537년 수룹바벨의 인도로 1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약 5만 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70년 만에 고향 땅, 고국 땅을 받는 겁니다. 그들은 돌아와서 눈물로 그 무너진 성전에 올라가 늘어도 눈물로써 뭐가 불 줄 알아. 70년 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70년 만에 그 무너진 성전, 그 터에 70년 만에 제단을 쌓고 70년 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70년 만에 무너진 제단에 제단을 쌓고 손을 걷어붙이고 팔을 걷어붙이고 그들이 성전 지배를 놓았습니다. 성전 지배를 놓은 거죠. 왜요? 그들이 돌아온 목적이 성전 재건이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의 방해가 집요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의 방해가 집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체력은 떨어지고 마음은 지치고 고단하고 힘들고 내적으로 외적으로 그들에게 피로감이 쌓여오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납니다. 한 발자국만 뒤로 물러납니다.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 힘드니까. 그리고 오늘은 다음에, 내일은 보리에 이 핑계 저 핑계 차일피일 미루는데 16년 동안 성전 재건이 미루어지고 말았습니다. 16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공동체,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유다 땅 예루살렘에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16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뒤로하고 학개 1장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호화로운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건 뒤로하고 일단은 비바람을 피하자 자기의 집을 짓는데 자기들의 집을 다 지어가지고 자기들의 집을 지었고 살고 있는 것. 일단은 먹고 살아야지. 그리고는 농사를 짓고 씨를 파종하고 열심히 농사를 짓는 일에 16년 동안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열심을 냈다는 거죠. 여러분, 자신의 집을 짓는 것이 잘못된 일입니까? 아닙니다. 잘못된 일 아니죠. 농사를 짓는 것이 잘못된 일입니까? 씨를 파종한 일이 잘못된 일입니까? 아닙니다. 잘못된 일 아니에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께 먼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집이 먼저,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농사가 먼저, 순서가 바뀐 거예요. 순서가 바뀐 거예요. 순서가 바뀌어 있으니 많이 뿌리나 수확이 적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많은 수확을 거두어 호주머니에 넣는데 구멍이 뻥뻥 뚫어져 가지고 나가는 것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병원비로 뚝 하고 나가고 교통사고 나가서 뚝 하고 나가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뚝뚝 돈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빈손이에요. 나가는 문을 막아야 되는데 나가는 문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멍이 뚫어져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구나. 하나님이 학개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이, 너희의 가정이, 너희의 기업이 내 것이다. 내가 주는 것이다. 내가 허락하는 것이다. 내 것이다.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으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먼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아멘.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먼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어떤 상황에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먼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선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가 되면 그 주의 것이 내 것이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경우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먼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할렐루야.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이 먼저 되게 하십시오. 어떤 경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먼저 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한나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일으키시고 올리시고 앉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앉고 싶다고 앉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앉게 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께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먼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을 불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손을 뻗어 주셔야 돼요. 여호와의 생기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께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먼저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 정확하게 명확하게 또렷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께 먼저. 아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먼저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첫 단추와 같은 질문입니다. 하루의 삶의 첫 단추를 잘 꿰야 하루의 삶이 평안한 거죠. 여러분, 단추가 어발랄서 하면 처음에는 잘 몰라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웃어요. 킥킥킥 웃어요. 왜 그런가? 이유를 몰랐어요. 거울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왜요? 내 삶이 삐뚤어져 있어요. 단추를 잘못 끼운 거예요. 여러분, 첫 단추를 잘 끼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첫 단추를 잘 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먼저가 되게 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인 사명에 이슬과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사 모든 것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크게 하심이, 강하게 하심이, 부하게 하심이, 가난하게 하심이, 살게 하심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흥망성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밖에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의 말씀으로 뺏기지 말고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먼저 여러분이 결정을 하면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하루의 걸음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먼저 삼고 하나님 우선순위로 삼고 그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갈 때 신령한 은혜, 기름진 은혜, 땅의 은혜, 하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덮을 것이고 생각지도 못한 일이 찾아올 것이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간증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복된 걸음 걸어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